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6월 마지막 주부터 그 성령 강림절 후 2주 후부터 지금까지 약 2달에 걸쳐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일과 또 가르침으로 성서 정과는 우리를 계속 2달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끝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끝나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죠. 무게가 있습니다. 가벼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 길의 무게처럼 그동안 다뤄왔던 본문은 각 잡고 들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상당히 무겁고 버겁고 불편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잘 나가는 강사 한 10년이 넘게 이렇게 잘 나가는 강사죠. 그 사람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그 사람 무명 시절부터 한 교회 출신이라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거기는 그쪽 길로 가고 저는 목사의 길로 가고 몇 년 전에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와서 밤부터 새벽까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자는 그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220V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살 많거든요. 형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플루토늄,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죠. 플루토늄을 이렇게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중은 자신의 힘든 삶을 누군가 잠시라도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 강의와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맞아떨어지면은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소비하는 사람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딱 매칭이 되는 순간 소비를 하고 그것이 가치가 되고 또 베스트셀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잘 팔리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길이 다르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자리가 다릅니다. 근데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 성경을 다루고 전달하는 입장에서 성경 속 예수님은 앞만 봐도 플루토늄을 계속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20V를 원하고 모이고 따랐던 이들이 떠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대들기도 했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렇게 했다가 지난주 나눴던 메시지처럼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불을 던지러 왔다. 거기서 말하는 불이 어떤 거겠습니까? 플루토늄 같은 거예요. 다 죽어요. 요즘도 가끔 그 대화가 불쑥불쑥 생각이 나서 혼자서 뭐 열이 받기도 하고 새롭게 그 대화가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때의 그에게 그렇게 혼잣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220V는 그냥 나오나? 그냥 나옵니까? 220V도 필요하죠. 필요한 지점이 있죠.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냥 나와요? 220V는 누군가가 플루토늄을 다뤄주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220V를 누군가 전달하고 소비하고 하는 거지 라는 것을 막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다뤄주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다뤄줘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리와 제자는 다른 거예요. 무리가 따르는 길과 제자도는 다른 겁니다. 그걸 구분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동안의 메시지를 보면 다 플루토늄 같은 메시지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전대나 자루나 신발을 지니지 말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면 그 한 가지면 족하다. 탐심을 경계하라.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니 깨어서 준비하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달 동안 예루살렘 길에서 나눴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농도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예수님 곁에서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정도, 원하는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와 죽음, 점점 올라가야지 영광이지. 근데 예수님이 안내하는 길은 하향성의 방향이에요. 하향성의 방향. 아니 나는 그냥 14금 정도, 14K, 18K 정도면 오케이예요. 내가 욕심이 많은가? 그 정도면 오케이인데 굳이 불까지 거쳐가면서 순금 정도까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보이는 것도 다 모르는데 내가 아직 못 본 것도 많은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에 근데 보이지 않는 차원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차원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겠죠. 죽어서 나는 어디로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요 정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이지, 소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원,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천국과 지옥보다 거의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 봐도 무방하죠. 빛 너머의 빛이죠. 창세기에서 첫째 날 만든 빛 있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빛이죠. 넷째 날 태양빛보다 먼저 만들어진 빛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은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빛,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그 정도의 차원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셔요. 그냥 목사님만 아는 거죠. 지난 몇 주간 이 플루토늄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성서전가가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안내했습니다. 계속 자극하고 도전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궤를 메고 나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처럼 울면서 가잖아요. 울면서. 예레미야도 울면서 갑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죠. 그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려면 그래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살짝 쉬어가는 코너라고 해야 하나?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마저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불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보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치유의 이야기, 치유의 사건이 회당장과 상당수의 무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격발시켰습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요. 6일 동안 평일에 하면 뭐라고 하냐? 왜 굳이 안식일에 하는 건 또 뭐냐? 그러는 거죠.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난주에 했던 그 표현, 보이는 것은 똑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무지했던, 소경 같았던 사람에게 썼던 표현,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오늘 이야기에서 다시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것들은 율법에 허용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데, 그것도 18년 동안 매었던, 자그마치 1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매어서 꼬부라져 있던, 등 한번 펴지 못했던 여자를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문제냐? 합당하지 않냐? 더 나아가서 외식은 엄청 막 우리가 이거 외식하는 자, 되게 큰 욕 같죠. 근데 사실은 단순하게 껍데기와 알맹이의 괴리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있고 그게 왜 존재하는지, 그 정신은 무엇인지 그 알맹이는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자와 내용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행간,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과 본질은 보통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정신과 본질이 문자와 내용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보이는 것 중심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야 그 보이는 문자와 내용은 비로소 그 본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문자와 내용, 형식은 사람을 오히려 더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알맹이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을 오히려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얘기하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로되 영 안에 있는 정신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긴장 관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자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야. 그 알맹이를 채우러 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알맹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알맹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있기 때문에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죠. 껍데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알맹이와 껍데기 모두가 원래대로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늘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자연 섭리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과육은 껍데기와 알맹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껍데기하고 함께 먹어야 그걸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셨죠. 창조하시고. 왜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일곱째 날 왜 안식하셨을까요? 네? 피곤하시니까. 고단하셔. 너무 모든 걸 다 쏟으셔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겠죠.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막 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만드셨다고 해서 일곱째 날 지치셔가지고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마지막 날 쉬셨을까? 그랬을까? 안식일의 히브리어 사밧입니다. 영어도 사바트죠. 안식일을 그대로 사바트라고 씁니다. 그 히브리어 사밧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춤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해방을 위함입니다. 매여 있음에서 노임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존재 자체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멈추고 있어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날이죠. 하나님도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거기에서 뭘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뭘 하는 것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자꾸 그것을 까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알아요. 쓸모 없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아니란 그런 날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날이 안식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확인함으로써 사람이 주인으로서 세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인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네들이 일하는 존재잖아요. 생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생산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네들은 그냥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 자체로 소중한 애들이야. 요나서에서 그걸로 결론을 맺고 끝나죠. 내가 다 사랑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매였던 것에서 하루를 풀어주는 겁니다.
일시키지 말거라. 이게 안식일의 취지죠. 율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안식일에 계속 일하던 사람을 멈춰 세우는 것, 그래서 일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것도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일에서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동물도 그러는데 너희 사람은 오죽할까. 하나는 뭔가를 하는 것이고 물을 먹이는 것이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와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매였던 것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또 복음, 신앙의 도는 여러분 매임에서 놓여지는 참 자유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생산도 하고 성취도 하고 그럼 욕심도 나죠.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예배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일입니까? 생산입니까? 여기서 뭘 만들어냅니까? 때로는 은혜나 위안이나 깨달음도 없어. 그러면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내가 예배에 오는 것인가? 어떤 분은 예배 왜 드리십니까? 그러면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밥 먹으려고 예배 드리신다. 그러신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예배가 때로는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 근데 예배는 왜 드리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의미 없는 것 같은, 맛이 없는 것 같은 예배의 맛, 또 재미를 그나마 좀 가미하려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가치는 그런 뭔가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뭔가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매여 있거든요. 우리는 뭘 어디 가서 뭘 하면 꼭 뭘 얻어야 돼. 꼭 얻어야 돼. 그것으로부터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어느 때부터인가 중독되어 있어. 만남도 영양가가 없네.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게 좀 더 발전되면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생산성의 상징 아닙니까? 그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 것, 그 상태로부터 이 예배의 짧은 시간이 나를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다. 우리를 쉬게 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 우리는 경험했죠. 코로나 때 얼마나 생산성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리를 정화시켜줬죠. 살려줬죠. 끝간데 없이 가는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으로부터 그냥 잠시 멈추기만 했는데 지구를 살려줬죠. 다시 끝나니까 지금 또 망가지고 있죠. 어느 수도회에서
소세지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일부는 판매하기도 하는데 생산량을 조절해요. 거기 소세지가 맛있거든요. 정직하게 만들어서 유럽식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소시지가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죠.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수도의 살림이 더 넉넉해질 텐데 그 생산량을 조절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더 만들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처음에 본질, 전신, 알맹이가 뭔지를 늘 염두에 두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건디?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때로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손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유를 위해서 허락된 그 예배가 또 사람을 매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다가 교통사고 났다, 사업이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유하라고 주신 율법에 매여 있고 사람들을 매여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일의 매인 상태를 벗어나지만 반대로 기도에 매이기도 합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도 매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안식일을 이제 2달 정도 허락해줘서 그 2달 동안 정말 목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목사가 아닌 것처럼 아주 진하게 보냈습니다. 2달 동안. 그러면서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2달 동안 참 이렇게 깊이 절감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내가 목사로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곧 목사고 목사가 곧 나다, 그게 나도 모르게 정체성으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목사는 뭡니까? 목사가 납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에? 목사는 역할이에요. 역할. 내가 아니라고요. 에? 여러분들 다 사회적 역할, 또 교회에서 역할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에? 여러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역할은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목사라는 역할에 매여 있는 것도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식월의 취지에 맞게 완전히 목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이제 2달 지나서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인들과 첫 모임이 이제 기도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목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서 기도 모임 끝에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주기도문을 까먹었어.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안식을 너무 깊이 하셨네. 예. 사실 오늘 말씀에 18해 동안 회당에는 나오는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는 율법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매여 있는, 오히려 그 상태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회당에는 나오는데 율법에 꼼짝달싹 못해가지고요. 신앙은 자유를 위해서 있는 건데, 예수님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해.
그걸 오히려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과 삶, 말씀의 목적입니다. 각각 다 다르겠죠. 그 답을 주님과 함께 찾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